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좀 늦게 옵니다. 부활절은 언제 오느냐? 춘분 이후에 이제 첫 보름이 지난 후 다가오는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날짜가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들이 막 관심을 두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소련이 러시아가 빨리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고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너희가 죄를 범하는데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사람 중에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려고 그러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황금으로 된 소가 있다고. 근데 그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을 했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불도 꺼놓고 나는 죄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란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다 사입입니다. 이단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어떤 교주나 사입이나 목사나 누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중보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배척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는다고 해요. 구원받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어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의 갈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날카롭게 막 난도질하고 너 죄인이지, 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대언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 사람 깨끗합니다, 잘 지은 거 없습니다 하고 막 저를 변호해 준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을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살인 강도한 사람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강도지 됐지만 살인 강도 했지만 쟤는 도둑질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봐주세요.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변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며 살아가면 됩니다. 찬송가 9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저 사람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용서해 주자고 변호를 해 주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없어도 풍성한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예수님께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는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위로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통증은 있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죄와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악한 마음, 더러운 것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괜찮아 위로해도 조금만 더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산다고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신다고 해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 내 호흡, 내 손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위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느냐. 주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그러니까 요한이 쓴 시대에 그 요한 일서를 읽는 그 시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빛 가운데 살려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세상의 범죄자들이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 죄지었지? 그러면요, 아니요, 나 죄 안 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세상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살 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제물과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속죄를 했다면, 화목하겠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소나 양의 피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너 잘못된 길로 갔지, 심판받아 지옥, 그런다면 이 세상 사람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거스른 게 있어서 그 교회 문 들어왔는데 진노하시면 어떡할까? 심판하시면 어떨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똑똑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좀 이제 만났습니다. 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같은 고향이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네, 반갑죠?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더 가까이. 그럼 같이 더 밥도 먹고 같이 지내요. 그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를 사도 요한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목 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나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으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